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꿈이 있으신가요? 자다가도 이렇게 생각하면 정신이 좀 번쩍 드는 그런, 아니면 나태해지다가도 생각하면 좀 용기가 생기고 의욕이 생기는 그런 꿈 같은 거 있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에 좀 뜨거운 충동 같은 걸 주시는데, 이 뜨거운 충동을 실행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면 겁부터 나요. 내가 또 실패할 것 같은데, 또 좌절할 것 같은데, 하다가 또 내가 멈출 것 같은데, 그만하자. 그냥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하자.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만 계획을 세우고, 불편하지 않을 정도,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계획만 세우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할 수는 있어요. 부담되지 않으니까. 근데 발전은 없겠죠. 우리가 마음에 어떤 부대낌이 있고 충돌이 생긴다는 거는 그 부족한 부분이 자꾸 건드려진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극복이 됐을 때 우리의 영적 체력이 늘어나는 거고 그만큼 더 성장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두려워서 우리는 실패했던 경험들이 두려워서 어떤 그런 꿈 같은 것들을 접게 되는 경우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안 되는데. 그럼 오늘 당장 가서 우리 부모님 붙잡고 울고 불고 교회 가자 그러면 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단번에 거룩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은 아직까지 세상에 많이 기울어 있는데 그냥 기도 한번 하고 마음의 결심 한번 한다 그래서 마음이 한 번에 돌아서는 것도 아닌데,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계속 그럼 희망 고문만 받아야 됩니까? 그런 이제 갈등을 저는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꿈을 꿔야 될까?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이제 구원받고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상황이 이런데, 변수가 이렇게 많은데, 그럼 어떻게 무슨 꿈을 꿔야 됩니까?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제일 좋겠죠. 디모데전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실까?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그 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주님의 소원은 우리 각자의 구원입니다. 내 소원은 너야. 네가 구원받는 거야. 그게 하나님 소원이셨어요. 18살 여고생 그 학교에 학반에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꿈이 뭐냐? 꿈이 뭐냐? 커서 뭐 되고 싶냐? 라는 질문을 여고생들에게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환경운동가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왜? 그러니까 빨리 맞히잖아요. 어떤 친구는 저는 홍대 경찰이 되고 싶어요. 홍대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 홍대 경찰관이냐?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거기 살아요. 나름대로 이제 소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친구들에게 각자의 소원을 물었습니다. 또 나름의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TV, 그 반에 있는 그 TV에 화면이 딱 바뀌면서 그 여고생들의 아버지와 인터뷰하는 영상을 딱 틀어줬어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아버지들에게 꿈이 뭐냐 물어봤어요. 아버지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는 그 젊을 때 꿈이 뭐였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들이 저는 사진기 하나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진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요. 어떤 분은 저는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방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어떤 분은 저는 국어 선생님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 되고 싶었던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한결같이 그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이. 그래서 지금 꿈이 뭐냐고 다시 물었어요. 꿈이 무엇이었냐고 물었다가 지금은 꿈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버지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상이 되시죠? 내 딸이 잘 되는 게 꿈입니다. 내 딸에게 부끄러움 없는 자상한 아버지가 되는 게 꿈입니다. 딸이 행복하고 행복한 꿈을 꾸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딸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껏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꿈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부모가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살 때, 결혼하기 전에, 자식이 있기 전에, 나를 가장 사랑하고 살 때는 나와 관련된 게 꿈이 될 수밖에 없죠. 내가 뭐가 되고 싶고, 내가 뭘 좋아하고. 근데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어요. 자식, 자녀. 그러니까 꿈이 사랑하는 대상이 행복한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녀 자체가 꿈입니다. 자녀 자체가 꿈이에요. 우리 자녀가 뭐가 되는 게 꿈이 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건강하고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내가 내 꿈도 포기할 수 있고 내가 피곤한 것도 감수할 수 있고 나도 희생할 수 있잖아요. 나를 위해 쓰는 시간, 나를 위해 쓰는 체력, 나를 위해 쓰는 그 돈들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우리는 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꿈이 바뀌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님의 소원이 나라는 것이 제 마음에 정리가 됐을 때 저도 소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뭐가 될까 스스로 고민했던 것들은 하나님을 빼고 한 생각들이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꿈이 바뀝니다. 그 꿈을 포기해도 좋을 정도로 꿈이 바뀝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내 꿈이야. 네가 내 꿈이야. 네가 잘 되는 게 내 꿈이야. 그랬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동일한 사랑을 주님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은 더 이상 내가 잘 되는 게 될 수 없어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소원이 바뀝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바라시는 거를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이루어 드리고 싶다. 그렇게 마음이 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자체가 소원이 돼야 돼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내가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자체가 좀 소원이 되면 돼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입니다. 오늘 마치는 찬송으로 부르려고 하는 찬송가가 찬송가 533장인데요. 잠깐 좀 찾아볼까요? 네. 제가 가사를 부분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첫 번째 가사를 처음에 제가 이 찬송을 들었을 때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뜻이 와닿지가 잘 않더라고요.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형태, 특정한 상황 그런 게 소원이죠. 그래서 꿈이 뭐냐 물어보면 소망이 뭐냐 물어보면 나중에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상황을 우리가 소망으로 품기 쉬운데요. 이 찬송가를 쓴 이 작가가 이렇게 가사를 쓸 때는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소서 이렇게 쓴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 찬송가 들었을 때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나서 이 찬송가를 들었을 때는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됐어요. 이게 영어 그 제목은 Be Thou My Vision, 나의 비전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내 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 소원을 이루어주면서 사는 게 제 꿈이니까 내 인생은 무엇이 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이게 담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꿈이 좌절되는 이유가 변수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변수가 없어요.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품으면 좌절할 일이 없겠죠. 거기서 저는 답을 찾았어요. 직업은 꿈이 될 수 없습니다. 직업이 꿈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 되어서 주를 위해 쓸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주님이 꿈이 되면 필요한 위치에 우리를 두십니다. 언젠가 어느 자리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면 재능과 환경에 따라서 필요한 자리에 주님이 두십니다. 주님을 명분으로 또 교회를 명분으로 내 꿈을 그렇게 곱게 포장하면 자기를 속이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2년 고민했어요. 2년. 내가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가 되는 게 그 자체가 꿈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걸 하는지가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원이 내가 분명하고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도 또 별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걸 찾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청년회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청년회장들 다 불러 모았어요. 뭐이라고? 내가 오늘 간증 좀 하겠다. 1시간 동안 이 얘기를 했는데요. 형제님들이 눈만 꿈뻑꿈뻑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너무 전 좋았어요. 목표가 생겼어요. 삶이 변하진 않았어요. 환경은 똑같았지만
이거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가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확 깨달아지고 이걸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영광 얻으시겠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그렇게 살면 그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구나. 그리고 하루하루를 만족하며 살면 나중에 뭐가 돼 있든 나는 그 인생에 불만이 없을 거예요. 뭐가 돼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그게 딱 정리가 되니까 여기 미래에 대한 걱정이 딱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를 위해 살지? 그럼 주를 위해 잘 살고 싶은데 능력이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없구나. 내가 너무 또 그렇게 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그 고민을 또 1년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주를 위해 살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답답한 건 없는데요. 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살고 싶은 만큼 못 사니까 또 자주 넘어지고 마음에 또 자꾸 이제 그런 죄들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뭘 하지는 해결됐는데 그게 마음에 또 고민이 됐어요. 1년을 고민했는데요. 또 답을 찾았어요. 딱 1년 있다가.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 내가 뭔가를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지라고 품고 막 열심히 살아봤지만 항상 내가 부딪히는 건 한계였어요. 내 마음의 한계가 있고 체력의 한계가 있고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 하시면 기뻐하실까? 그게 즐거움이 아니라 강박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싫어하실 거야.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또 실패하면 주님께서 싫어하실 거야. 그러니까 목표는 찾았는데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근데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성경을 읽다가 책을 보다가 찾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구나. 너무 기뻐가지고요. 또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1년 만에 또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왜 저러나 또 앉아 있더라고요. 또 한참 얘기했는데요. 똑같았어요, 반응이. 눈만 꼬박꼬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제가 드린 말씀이 새로운 게 아니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는 늘 들어왔습니다. 늘.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어떤 갈등과 고민이 없으니까요. 그냥 그런 말처럼 드리는 거예요. 늘 듣는 말처럼. 근데 제가 구원 다음으로 크게 깨달은 게 이거예요. 그래.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 그게 내 꿈이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게 꿈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니까요, 그냥 굉장히 삶이 명쾌해졌습니다. 내일 뭐가 될까 고민 안 해도 돼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도 했어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건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건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나에게 허락된 건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고민할 거는 오지도 않을 미래를 고민하지 말고 내가 당장 주어진 오늘의 시간 어떻게 선택을 하며 어떻게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갈까. 하루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하루 정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죄 짓지 마세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그걸 지킵니까? 근데 적어도 오늘 점심 먹기 전까지는 죄 짓지 말자. 그렇게 마음먹으면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오늘 하루만 죄 짓지 말자. 오늘 하루만 전도에 힘쓰자.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 하루가 모이면 그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뭐가 되고 있을지 나도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에 가 있을지, 뭘 하고 있을지, 누구를 만나고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걱정은 안 됩니다. 뭔가 되어 있겠죠. 하루하루를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면 아마 그날도 기쁘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미래는 우리 게 아닙니다. 비전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까? 그게 비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하루를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당장 하루 앞을 보여주고 당장 더 멀리 보여주지 않을까요? 주님이요, 그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진 않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그 진주라는 걸 주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될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표류하듯이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 설레는 비전이라는 걸 주실까요?
보여줘도 안 쫓아갈 사람에게는 안 줍니다. 정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무엇보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정말 설레는 그 비전을 보여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출발은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되면 인생 전체가 주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 확신이 제 마음에 들었을 때요, 쉬워졌습니다. 그냥 특별한 고민 안 하게 됐어요. 그냥 어떤 선택이 주어질 때 어떤 선택이 주를 위한 걸까? 그것만 고민하면 돼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면 되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게 옳은 것일까 생각하고 그 시간만큼만 귀하게 쓰려고 하면 고민이 특별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나중에 제 인생이 뭔가가 돼 있겠죠. 그게 제 비전이 됐습니다. 너무 쉽고 좋았어요. 자녀들이 없는 형편에 빌내가면서 선물해주면 기뻐하실까요? 부모가? 불편할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날 너무 좋아해주고 기뻐해주고 재롱부려주고 그러면 그게 뭐 별로 한 게 없어. 그게 기쁘잖아요. 아이들이 막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기쁘게 할까 하면서 막 계획을 짜고 무리하게 막 그렇게 진행하면 그게 부모의 기쁨이 되진 않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의 체질이 진토임을 아십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니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언제쯤 실패할지 언제쯤 넘어질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큰 걸 기대하실까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주를 기뻐하는 게 먼저예요. 주님이 우리의 의무나 근심이나 책임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써야겠다. 내가 항상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다. 그래야 내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호원 목사님께서 늘 해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몇 가지를 요약하면요. 첫 번째는 의식을 해야 돼요. 의식.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의식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 고린도 전후서에서 늘 일깨워주는 게 그거죠.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연합한 것이다. 성령이 늘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신다. 사람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우리 행동이 다르죠. 가끔 이렇게 화장실에서 손을 씻든지 이렇게 하다가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할 때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가 있는데 제일 민망할 때는 누군가 문 열고 나올 때예요. 덜컥하고 나올 때는 굉장히 민망하잖아요. 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어려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행동 거지를 굉장히 조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가 굉장히 다 반듯하고 예의 바르게 바뀌어요.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천국 가서 보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 보증을 오셨잖아요. 함께 계시잖아요. 그 의미가 뭘까요? 도와주시는 거고 도와주려고 오신 거고 의식을 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 내가 보는 거 다 보고 내가 듣는 거 다 듣는다는 것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굴 만나고 어떤 데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지를 다 그 현장에 동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의식을 하면 누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 조심하게 되겠죠. 그게 먼저입니다. 늘 일깨워야 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어디에나 계시고 무엇이든 함께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일깨워야 됩니다. 그래야 삶에 조심하게 돼요. 가끔 가다가 그래서 내가 무뎌질 때마다요. 늘 그걸 좀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CCTV만 있어도 조심하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에서 보고 계시는데 같이 계시는데 그걸 의식하면 우리 행동이 훨씬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교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는 늘 나오지만 매주 마음이 동일하신가요? 매주 마음이 동일하신가요? 항상 즐겁지는 않죠. 어떨 때는 즐거운 마음을 갖고 설레는 마음을 갖고 올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무겁게 올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기도 부탁을 받으면 꼭 집에 가서 기도해줘야지. 교회에 어떤 현안이 있으면 꼭 이거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애를 써야지. 동참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사실 좀 남일같이 느껴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교회가 내가 돼야 돼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그 빌립보 교회의 연보를 가지고 바울에게 갔습니다. 연보를 모을 좋은 마음은 있었지만 이걸 누가 전달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쉽사리 이렇게 지원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왔어요. 그리고 함께 거하면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누군가는 죽도록 해서 보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죽도록 하면 어떨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훨씬 더 멋있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모두가 죽기를 각오하고 했다면 바울이 훨씬 더 힘을 얻었겠죠. 저는 어릴 때 구원받아서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가 돌아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비싼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하고 매달 이렇게 막 들어가는 돈이 엄청날 텐데 내가 교회 와서 하는 거라고는 그냥 교제 참석하고 말씀 듣고 좀 얼마 헌금하고 그게 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커서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죽도록 하는구나. 누군가는 그 열심히 안 하는 그 보조를 맞추느라 다른 분들에게 부족함을 채우느라 누군가는 죽도록 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동안 내가 교회에서 보살핌을 받고 또 교회의 사랑과 어떤 그 보호를 받고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또 나는 지금까지 그 누군가의 그 죽도록 하는 그 수고의 결과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 나도 죽도록 해야겠다. 한동안 제 슬로건이 죽도록 충성하라였습니다. 아직 안 죽었어요. 펄펄 살아있는데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부족함이 있어요. 누구나 좀 열심히 교회 안에서 더 희생하고 수고하려고 노력하면 교회가 많이 바뀔 거예요. 성령의 강림은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교회를 탄생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교회의 모든 주님의 시선과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인도하셔요. 그리고 교회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나면 세상은 그때부터 환란입니다. 교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다른 게 하기 힘들다면 교회와 동참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들림되고 나면 세상은 주님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내버려둬 버립니다.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또 한 가지의 길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성령은 말씀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들에게 하실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들을지니라. 성령의 인도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성령의 인도예요. 그 말씀 따라 살면 돼요.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이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 특별한 계시나 음성을 따라 살았잖아요. 근데 그 매 순간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가이드라인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거의 모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많은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실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지 선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더 좋은 선택이라는 거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잘못될 일이 없겠죠. 근데 말씀을 순종하기에 내 마음에 좀 부대끼는 게 있으니까 적당한 길을 찾다 보니 넘어지는 일도 있고 실패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정로로만 가려고 하면 그 길이 안전한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때의 묵시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방자해져요. 삶의 규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올바른 분별력이 생기고 또 그걸 행할 힘도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성령 인도를 잘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늘 우리는 이런 싸움을 경험하잖아요.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두 가지가 항상 싸웁니다. 그런데 한쪽이 강하면 한쪽은 소멸돼요. 한쪽은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겠죠. 그럼 육체의 소욕을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이하에 이어지는 내용은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이며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도 화내고 싶고 욕심 부리고 싶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힘들면 드러눕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희생하기 싫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싸워야죠. 그게 갈등이 된다는 얘기는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자꾸 주님께서 마음에 송사하실 때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되는 거예요. 또 삶 가운데 은밀하게 틈타 있는 그런 죄들이 있죠. 섞여 있는 죄들이 있을 겁니다. 죄를 가진 채로 주님과 동행할 수는 없어요. 성경의 죄는 부정한 것이고 부정한 것은 진 밖으로 쫓겨나든지 진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육체의 일이 여기 나오잖아요. 19절에 보면 19절 이하에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이 있으면 성령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걸 가까이 할 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침체가 됩니다. 죄를 멀리하는 건 우리가 늘 힘써야 되는 것들이에요. 주님 오시면 이 죄된 놈을 벗어버릴 거예요. 그동안 싸워야 돼요. 그렇게 싸워서 이긴 어떤 그 결과들이 많을수록 그 싸워 이긴 결과들이 우리에게 상이 되는 거죠. 싸움이 없으면 결과는 없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모두가 신령해지고 모두가 선해지면 누구에게 상이 있겠어요? 다 똑같죠. 그러나 늘 싸우는데 이기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상 주십니다. 이기려고 해야겠죠. 오늘 마음이 갈등이 되더라도 피곤함을 이기고 나오신 분들에게는 그건 상이 있는 거예요. 졸린데도 참고 들으면 그건 상이 있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말 꺼내기 어려운데 그 용기 내서 말 꺼내면 그건 상이 있는 거죠. 불편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에서 이기면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좀 죄를 안 짓고 살아봐야 될까 고민하면서 좀 나름대로 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늘 강하지 않습니다. 약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약할 때 접근할 수 있는 죄가 있다면 강할 때 제거해놔야 돼요. 약할 때 그 길로 가지 않으려면. 정말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 친구들이 있다든지 내가 하고 있는 취미 중에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런 취미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끊어내야 됩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리고 죄를 안 짓게 해달라는 기도를 늘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루가 내 마음에도 의미와 기쁨이 돼요. 사람이 가장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이 심령의 낙이라 그러잖아요. 하루하루 살면서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늘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이 내 소원이 되면 변수가 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나름대로 계획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거 사실 뭐 거창해 보이지 않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다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기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오늘 눈치 보면서 교회 나온 분도 있을 거예요. 타고난 건강이 어떤 좋지가 않아서 다른 사람만큼 하기에는 약점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환경이 우리의 소원을 결정해야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하루하루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그건 가장 위대한 꿈이에요. 우리가 품을 수 있는 형편과 관계없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어요. 내 인생이 뭔가 부족한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다 그래서 잘못되게 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때도 있지만 배고플 때도 있었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정말 핍박받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그게 어떤 모양이든 그건 상관없고 주님만 존귀하게 되면 괜찮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기분을 좌우하는 것은 사실 상황이잖아요. 그죠? 상황이 좋으면 행복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불행할 때가 많죠. 근데 주님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주를 영광스럽게만 하면 된다는 게 소원이 되면요. 어려워도 그게 마음의 불행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궁핍을 극복하고 환난을 극복하고 배고픔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 주님이 영광스럽게 하는 쪽으로 내가 이길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그 모든 환경을 썼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취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결혼 문제가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내가 받는 합당한 과정이라면 내가 그걸 견뎌나가는 그 시간이 주님께 영광이 돼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는다면 그 시간 자체가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 내가 어렵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내가 오늘도 마음을 놓지 않고 하루를 살았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난다면 내가 그 하루를 불행하고 실패했다고 여길까요? 아닐 겁니다. 견딘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걸 내 마음의 상으로 여길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모든 날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계산이 되잖아요. 버릴 건 버리고 계산할 건 계산하십니다. 주로 뭘 버리실 것 같아요? 그냥 좋았을 때, 행복했을 때, 육신적으로 잘 됐을 때 그런 것들은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주를 위해 고난받고 주를 위해 수고하고 주를 위해 힘썼던 그 모든 시간들은 불을 통과해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조금 더 그렇게 살 걸. 아마 우리는 그걸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날 내가 그 더 힘든 걸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때 봉사시켰을 때 내가 마다하지 않았다면 그 1년 동안의 상을 내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더 힘썼으면 한 영혼 더 건졌을 텐데 정말 하루하루 계산되는 그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는 후회할 거예요. 더 열심히 못 살았던 거에 대해서. 그때는 고난이 자랑이 될 겁니다. 고난받는 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것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받는 거라면 자랑처럼 여기셔야 됩니다. 바울의 자랑은 뭐였나요?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것. 그게 자랑이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행복을 주는 겁니다. 영원한 행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안 되는 사람에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가장 돋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실망하거나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않았다. 바울의 인생의 소원이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거였어요.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바울로 인해서 존경을 받으셨는지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마음에 보배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바울 정도는 아니지만 소원이 있잖아요. 죽든지 살든지까지는 아니죠. 범위가. 그러나 점점점 넓혀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람들이 봤을 때, 혹 형제자매님들이 보더라도 크게 내가 한 게 없다 하더라도요. 주님은 달리 보실 거예요. 각자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시지만 없는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 안 하셔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영광이지만요. 많은 사람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칩니다.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소원이 있을 때. 바라는 것을 하게 돼 있잖아요. 소원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바뀔 겁니다.